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살아가면서 저 스스로에게 종종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제값하는 사람인가? 이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제값이란 대상 혹은 물건 등의 가치에 맞는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이어지지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제값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어떤 스포츠 선수를 얼마에 영입했는데 그 많은 연봉을 받고 요즘 실적이 왜 그러냐? 제값을 하는 거 맞냐? 어떤 사람의 역할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늘 있습니다. 경제관념에서 값을 매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마트에 가서 뭔가를 사려고 하면 물건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체감하게 되죠. 예전에 보던 비슷한 크기의 품질의 사과인데 값은 전혀 다르게 매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제 값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소위 가격이 비싼 만큼 제 값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고를 때 늘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죠. 표시된 가격과 보고 있는 물건의 품질 사이에서 말입니다. 경제 개념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가격 품질 연상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격 품질 연상 효과.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방금까지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의미로 가격이 비싼 만큼 제값을 한다는 그 고정관념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교회 대청소를 하면서 오래된 물건들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나눔하고 고장나서 수리가 불가한 것들은 다 치우고 새로 적절한 것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주변에서 추천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왜 추천한 걸까요? 거기서 만들면 제값을 한다, 좀 다르다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은 그런 고정관념을 일부러 퍼뜨려서 활용하곤 합니다. 뭐뭐가 만들면 다르다 같은 식이죠.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전기 가전제품은 어디 거라는 고정관념도 다 기업들의 실제적인 품질 개선 노력과 아울러 고정관념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만드는 그 하나의 제품 브랜드 아래서 기존에 성공했던 인기가 좋았던 것들 옆에 신제품들을 그 브랜드 이름으로 넣어서 팔면 사람들이 좀 새롭고 낯선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아, 전에 써보니 이게 괜찮았으니까 저것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지만 그런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물건의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로 제 값을 한다고 설득하는 것이죠. 제 값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평가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장면을 만나는데 예레미야는 나라가 승승장구해가는 그 시절에 사역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는 나라가 뭐 할 때 사역했던 사람입니까? 네, 망해갈 때요. 아니, 망해갈 때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망했을 때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32장을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갇혀 있다가 시위대 뜰로 이제 옮겨진 예레미야의 모습으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 갇혀 있게 됐을까요? 듣기 좋은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의 기별을 주십니다.
그의 친사촌인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너한테 올 것인데 그가 밭 어디를 너한테 팔려고 할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룻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예레미야가 기업 물을 자의 순번에 들기 때문에 너에게 와서 이것을 살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볼 것인데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반응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제값을 다 주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망해가는 나라, 아니 망한 나라인데요. 심지어 본인이 증언했던 그리고 증거했던 기별조차도 이 나라는 확실히 뭐 할 것이다? 망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동시에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다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헐값이 아니고 제값을 다 주고서 말이죠. 이스라엘 제도 중에 희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네, 내려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다 리셋, 다 원위치가 될 거니까요. 근데 확실하게 망해가는 나라에서 밭을 제값을 주고 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멜이 왔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값을 다 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줬다는 것을 공증까지 확실히 다 받습니다. 매매 절차를 제대로 다 했다는 것을 정식 절차를 다 밟아서 구매한 것이죠. 왜 이러는 걸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밭이었을까요? 물론 최소한 정상적인 수준의 국가 상황에서는 그것이 제값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편들을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제값을 다 주고 그 밭을 명령대로 샀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포로에 다 끌려갈 것이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할 것이라고요?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 나라에 붙어야 될지 저 나라에 붙어야 될지 혼란스러운 중에 그들이 원하는 소식을 전하지 않은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지만 예레미야는 그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는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값을 주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무엇이 있다는 것의 증표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의 증표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본문 전체를 다 읽어보면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단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뿐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산다, 내가 붙잡는다는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값이 값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에 대하여 그들이 바라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 그 제값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가 바르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고린도전서 6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몸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배경 하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하겠습니다만 핵심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입니다. 20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였을까요? 우리는 그 값이 얼마인지 이미 잘 알고 있죠.
여기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 자체에서 보듯이 내가 샀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구매되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래요? 산 사람, 구매한 존재의 것입니다. 누가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주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약속이고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것이 되었다,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확인한 것처럼 첫 번째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이미 과거에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시제 자체가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 단회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값으로 삼바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지불하셨던 그 대속의 죽음, 그것이 우리가 값으로 삼바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분명한 선언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셨으면 또 다른 노예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사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한 삶을 특별히 여기서는 너희의 무엇을 가지고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값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일단 그 가치가 매우 비싸다라는 말입니다. 헐값에 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값이 공정한 거래의 대가로서 정당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지불할 값이 없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말입니다. 구원의 원리가 여기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시대소망 687쪽에서는 주님께서 지불하신 값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이것은 겟세마네 장면인데요. 고통 중에 마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찬 밤 이슬이 예수님의 극도로 지친 몸 위에 내리나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값을 받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값이 지불된 그 장소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값을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사라고 하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값없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쉬운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free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공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useless. 물건의 가치가 너무 하찮은 경우, 쓸모가 없다, 그럴 때 값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어서 값이 없다라고 묘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 스스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죄의 값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불되었으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합니다. 값 없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성경절을 보면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값없이 와서 사라는 말은 우리 일상 상식에서는 좀 이상한 말입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명하기 때문이에요? 사라고 명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누군가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그냥 얻으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그냥 받으라고 하면 될 텐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외칩니까? 사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묵상하는 것처럼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인데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지불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귀한 값으로 지불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사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 값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사라고 명합니다. 그 값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제 값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상점에 가면 뭔가 익숙한 소리가 자꾸 반복해서 들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 샬롬이라는 말처럼 자꾸 들려요. 왜 상점에서 샬롬이라는 말이 들릴까요? 그냥 서로 인사하는 걸까요? 사실 발음이 비슷한 다른 말이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불하다라는 표현도 같은 어근에서 왔기 때문에 발음이 굉장히 유사하게 들립니다. 평화는 샬롬이고 지불하다는 샬렘이라고 발음합니다. 샬롬과 샬렘은 샬람이라는 같은 어근에서 온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말인 것 같은데 같은 뿌리에서 왔다는 것은 먼과 의류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슈퍼마켓 계산대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갈 겁니다. 돈 낼 건가요? 카드로 할 것인가요? 혹은 할부로 하실 건가요? 돈 낸 거 맞습니까? 제대로 낸 거 맞나요?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갈 거예요. 거기에 계속 들리는 바로 이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평안을 뜻하는 샬롬과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라는 말입니다. 평안과 무언가 지불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무엇인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무엇을 지불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는 단어 표현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완전히 지불되고 그것을 완성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고자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까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불리는 분이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디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값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피살을 당하면 그 가족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보상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 기준이 1980년에 수립된 것인데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디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얼마로 책정됐냐 하면 11만 리알로 책정되었습니다. 당시 환율로 보면 약 3만 달러 정도 됩니다. 약 3천만 원 정도.
여러분은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기초로 이것이 제정되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 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낙타 가격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타 마리로 계산을 해보면 이 살인자는 피살자 가족에게 100마리 낙타를 줘야 되는 규정이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화폐가 아니고 물물 교환이었기 때문에 80마리는 암컷으로 주고 20마리는 수컷으로 줘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었대요. 그것도 낙타가 1년생이냐, 2년생이냐, 3년생이냐에 따라서 다 구분해서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서 줬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뭔가 수고하는 일은 내 몸값에 대한 어떤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위 몸값을 좀 올리려고 경력과 자격을 갖추는 일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또 경력을 쌓아갑니다. 현대인들은 돈, 지성, 권력으로 그런 것을 쌓아가는 것을 자랑하곤 하죠. 성경에서 가장 비싸게 살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왕이 그의 지혜를 듣고자 와서 드렸던 값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0장 10절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이 언급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그 값비싸던 지혜가 쇠했습니까? 값이 하락합니다. 역사를 보면 가족이 망하고 나라는 두 쪽 납니다. 자식들은 배신합니다.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죠.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잠언을 3천을 썼다고 합니다. 1,005곡의 노래를 지었어요. 그의 하루 식대는 한 끼에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환산되기도 합니다. 세 끼니까 4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그의 값은 얼마일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살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과 생명이 우리 값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값은 얼마일까? 나는 나의 값을 하면서 사는 사람일까?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신약의 상당한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성지순례, 바이블랜드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지역은 사실 갈릴리와 예루살렘 거의 그쪽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다니게 되는 그 여행은 대부분 어떤 장소들인가요? 왜 우리가 어떤 곳에서는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거기에 들어가 보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사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아주 역사적인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 가보면 바울이 지나가면서 한 번 설교했던 것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무엇 했던 곳이라고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가 설교했던 곳 몇 시간 동안 거기 머물렀을까요? 물론 고별 설교를 위해서 유두고가 떨어졌던 그 집 정도면 아마 한 반나절 정도 시간 머물렀겠지만 그가 한번 설교하고 잠시 지나갔던 곳에 돌비가 서 있고 교회가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관광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죠. 바울은 이미 이 땅 사람이 아니지만 생명을 다하고 무덤에 있지만 그러나 그가 남겼던 흔적이 여전히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어떠함이 그의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전했느냐가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값을 지닌 사람은 그에 맞게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목회자 예배 때 우리 한국에도 강사로 오셨던 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프랑스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허름한 시계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자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유럽에서 회의가 있어서 숙소를 배정받았는데 다른 목사님과 방을 같이 쓰게 됐어요. 그 룸메이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허름한 시계가 탁자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시장에 가면 좋은 것들 많은데 왜 아직도 그런 걸 차고 다니냐고 농담처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이 시계의 내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산골로 숨어 들어가서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예배하고자 이 시계를 만들었던 그들의 조상 이야기였어요.
이재희 목사님이 솔로몬 군도에 선교서로 가는 그때에 자기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그 유서 깊은 유래가 있는 이 선교사의 시계를 그분에게도 물려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차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침례 베푸는 한 선교사, 목회자의 값은 얼마일까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회복의 소망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한 할머니 집사님의 기도, 그 기도자의 값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가치와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사는 하나의 조각들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달, 또 새로운 기회들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에게 값을 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의 값이 얼마인지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값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은 주님께서 나의 가치를 그분을 통하여 매겨주시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